신앙 고백 드리기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에요.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 어른께서 저희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 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 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이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방금 보신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장인 어른 라반에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죠. 오늘 보신 그 말씀과도 같이 야곱이 한 말이 맞을 겁니다.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고난 없는 분들이 없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들을 하시나요? 많은 경우가 침묵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고난 때의 기도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로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아마 갖고 계시다면 그 기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런데요, 침묵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뭘 의도하시는 걸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도 듣기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단련시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련을 통하여 연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건 그들은 연단받았다는 겁니다. 단련받았어요. 시련을 통하여서 많이 단련받았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 이삭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야곱의 모습과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 이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틀림없이 달라져 있어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무지무지한 시련을 겪었어요.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연단, 그 단련을 통하여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하나님을 훨씬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 이전에 야곱은 한 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사다리 꿈을 꾸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겪은 일,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약속들을 하셨다 그러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려움 없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건 혈육이라고 피부치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피부치인지 노예인지 이게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니 만약에 아버지 집에 에서가 없었다 그러면 일찌감치 에라이 집으로 돌아가나 낫겠다. 그러고 아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눈 시퍼렇게 뜨고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딜 돌아갑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이심정원 동안 그렇게 라반한테 시달리고 미움받고 괴롭힘 당하고 속이고 싹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는 요번에 그 알록달록한 게 네 몫이다. 1년쯤 지나가고는 아유 전박이가 네 거다. 또 얼마큼 지나면은 검은 게 네 거로 하자. 왜 그렇겠어요? 안 주려고. 몫을 안 주려고. 그러니 그 야곱이 그 2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20년 동안 시련을 겪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델에서처럼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딸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팔았다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인에게는 장인으로서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딸들의 목까지 다 가져갔대요, 아버지가. 그럼 야곱에게는 어떻겠어요? 이거 뭐.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시기만 하세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라반으로부터의 괴롭힘, 하나님께서 나셔가지고 가로막고 못하게 하시고 그러질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20년 동안 보기만 하세요. 야곱도 남모르는 눈물 많이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근데 그럴 때마다 듣기만 하세요. 그렇게 계시다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쯤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때가 되니까 묵묵히 계시던 분이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이젠 이삭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터졌을 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로 궁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게 전부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모진 고난을 겪고 난 다음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수고를 몸소 살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게 진짠지 가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완고한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라반을 통해서 어젯밤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남모르는 많은 고난과 수고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 혼자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걸 보고 계셨던 분이 있구나. 고통 속에서 세워넣었던 신음소리를 아무도 못 듣고 안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 결국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 감나무 큰 게 2개 있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게 하고는 감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해 놓으시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 그러지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은 약속이고요. 연단은 연단대로 하십니다.
은혜를 약속했다고 해서 시련을 줄이시고 고난을 없애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약속을 받은 후 2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이후에는요, 이것도 부족해 보이셨는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까지 하십니다.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 아시죠? 20년도 부족했는지요,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시키세요. 그럴 정도로. 야, 이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젠 그런 줄 알았는데 천사와 밤새도록 싸웠대요. 씨름했대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죠? 무슨 문제가 터져요? 엉덩이 뼈를 치셔가지고 불구자를 만드셨어요. 이후로 야곱이요, 평생 불구자로 삽니다. 쩔뚝쩔뚝거리고.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에 붙어있는 살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정상이었던 사람이 야복강가에 싸움 한 번 하고는 불구자가 됐어요, 평생. 그렇게까지 훈련하세요. 그렇지만 그 연단의 결과는 너무나도 유익했던 거죠. 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야곱보다 에서와의 장자권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그때의 야곱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단련을 잘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공짜로 거저 들어가는 곳 아닙니다. 많은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런 단련 통과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중도에 그만둘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만큼의 연단도 같이 받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야곱과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나의 수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셨구나. 거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었구나.
남부록에 흘러나왔던 많은 신음소리 나 혼자만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이 발견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연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숙되고 성장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